오래전에 일부 판사 되시는 분들이 조폭과 함께 술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조폭과 함께 술 먹게 되면은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기는 하지만 재판 과정 속에서 공정성이 떨어지는 재판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은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없으십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판결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의를 쫓는 자들로 임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지만 지금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들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혹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최악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대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첫 번째, 돌이키기 늦을 때를 경험케 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의 경험하는데 이들이 경험합니다. 여기 36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여기 깨달았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36절부터 48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 있는 본문의 어떤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베냐민 집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약자라고 하시는 베냐민이 잘 버텼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약자였고 그럼에도 버틴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전세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성읍에서 일어나는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연기를 보면서 우리가 패배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패배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키기에는 늦어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가혹한 대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돌이킬 해봐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이 붙은가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냐민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1차 전쟁에 선전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서도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가 되었을 때 이 3차 전쟁에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면서 작전을 썼습니다. 기브아선을 공격을 하되 미리 매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일부 군대를. 그리고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항우를 벌립니다. 이전과 비슷하니까 이 기브아선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도 뛰쳐나왔습니다. 함께 싸우게 됩니다.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냐민의 지파의 군인들은 추적을 했겠죠. 그때 매복해 있던 이 군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불을 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추적을 하고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보게 되었고 이걸 신호로 해가지고 도망가던 군인은 뒤로 오고
다시 공격을 시작하고 매복해 있던 군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되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25,1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는 돌이키기에 늦은 죄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늦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기 늦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어떤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는 묶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묶이게 되고 물리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다 출신으로, 유다 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예수님이 불러서 쫓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 똑같이 마태도 부르셨고 그리고 유다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갈등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유다 역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갈등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 회의가 뭐냐면 예수님 천국 얘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고 구원 좋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게 뭐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도 좋고 다 좋은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지금 없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를 했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편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유다가 배신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신념 제일 틀린 사람이 열심당한 시몬이에요. 시몬하고 예수님하고는 안 맞아요. 출발도 안 맞고 세우려고 하는 나라도 틀리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다가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라는 상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십시오. 뭐예요? 돈 때문입니다. 유다는 도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돌이키지를 못해요. 죄의 속성은 돌이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를 판 다음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지 못했습니다. 사이다 한 병 마시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 그 돈을 냅다 집어 던졌다라고 돼 있는데 그가 자책을 느끼면서 왜 주께 들어오지 못합니까? 이 죄의 속성이 되어 있죠. 주께 돌아오는 걸 막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줄에 매인 한이 되는데 줄에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줄은 무슨 줄이냐면은 이 덫을 말하는 거예요. 덫. 그 줄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켰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뭡니까? 자신의 의지로 요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최고의 포식자였던 호랑이는 사라졌고 범도 사라졌고 그럼 대한민국 산을 지배하는 짐승이 뭐겠습니까? 놀랍게도 멧돼지 순놈이랍니다. 이 멧돼지 순놈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이걸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은
이 한반도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그리고 의심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잡히지 않는데 이 멧돼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놀랍게도 죽순을 좋아한답니다. 대한민국 산에도 죽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들이 기가 막히게 이 죽순을 찾아와서 먹게 됩니다. 와서 엄청 경계합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돼지라서 죽순을 넘기지를 못해요. 하나 먹고 둘 먹고 세, 네 개 먹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덫에 걸리게 되는데 철사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멧돼지 가운데 진짜 발악을 하는 가운데 철사줄이 불량 철사줄이 있어요. 그게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끊어지는 게 있어요. 100개 가운데 1000개 가운데 하나가. 근데 이것도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애쓰는 가운데 끊어지는 게 있는데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운 좋아서 이 사는 돼지가 있는데 산에도 지금도 이 줄에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이 있습니다. 이때 진짜 간혹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빠삐용이 거기서 잡혀 들어가가지고서 서장을 통해서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바다로 뛰어들면 악어에 죽고 밀림으로 가면은 뱀에 물려 죽고 굶어 죽고 모기에 물려 죽고 도망가다 걸리면 2년, 두 번째 걸리면 10년.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들 포기하고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곳이었는데 빠삐용은 이렇게 쳐다보죠. 바다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요즘에 있습니다. 이한류라고. 가끔 해운대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한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 데 있죠. 이 밀려온 파도가 계속 밀려오니까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어야 돼요. 요걸 이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죠. 그거는 파도가 밀려와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빠삐용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해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에는 탈출에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혹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감각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쉽게 해서 감각이 떨어지고 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갈등도 없어요. 뭐 일상인데요. 그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처음일 때는 엄청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었다. 감각이 없다. 영적 감각이 없는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납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감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뇌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는데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뭡니까 어떤 세기 같은 걸 조절을 못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 근처에 있는 거의 구성인가 경기도 구성에도 납병 환자분들이 계셨대. 옛날에요. 용인 옆입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오시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거기서는 컵으로 뭘 안 먹는데요. 그럼 병채 먹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손에 그 강도를 조절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유리를 깰 수 있기 때문에 병채 먹는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워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있어도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발이 저린데도 저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감각 입정이 있습니다. 이 속성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 늦은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증상을 알게 되고 있으면 반응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돌이키기 늦은 때까지 가게 되는데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끔찍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죠. 무감과 또 어떤 의미에서 있죠. 그 만성적으로 걸려져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자각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면 방법이 이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빛이라는 단어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게 되면 그때 더러운 걸 알아요. 그리고 오염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을 수 없고 혐오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어두울 때는 모르다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될 때, 그때 죄를 자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른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죄를 가리켜서 있죠. 이 견딜 수 없고 혐오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혐오스러운 게 빛이 있을 때 보입니다. 영의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월요일 날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끔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냈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 큰 기도원을 가지 않냐고 자그마한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의 특징이 작기도 하고 사람이 없지만 이 조명이 침침했습니다. 그래서 입구도 침침하고 방도 침침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쓰레기장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누워서 잤습니다. 자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굴을 그냥 바닥에 대고 그냥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이 햇빛의 밝기가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밤에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햇살이 확 비치게 되니까 제 눈앞에 바닥에 이게 대고 있는데 머리카락, 먼지, 비듬, 놀라지 마십시오. 손톱도 있었어요. 그게 등불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명으로도 안 보여요. 근데 햇살이 얼마나 특별한 빛이고 강렬한 빛인지죠. 햇살이 비치니까 먼지도 다 보이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바닥에 자면서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아,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더럽다 그러면서 막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을 비치게 돼 있을 때 죄악의 자리가 혐오스럽습니다. 아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서 이 진리의 빛이 없었으니까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냥 잤지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자리가 혐오스럽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기를 바랍니다. 빗자루를 들거나 청소기를 들고서 긁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빛 대신 주님 앞에 산 사람이 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독특한 것이 있다면 다른 거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빚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우린 제약 때문에 막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루터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뒤로 쓰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루터는 사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렴치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사기꾼도 아닙니다. 저폭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에게는 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의 빛 앞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 앞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 빛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3분인 경우도 있고 15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빛 앞에 거하게 될 때 거하되 365일 하루 24시간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은 혹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기 늦은 때를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죄로 말미암은 혹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가요. 여기 40절, 42절 보십시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마 불을 지른 것 같은데 한 곳에 지른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여러 집에 다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처럼 하늘에 연기가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보고 심히 놀라 이때 상황 판단을 합니다. 상황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전쟁이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이 승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진멸의 목표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죄는 개인에게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 대가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더한 경우는 어떤 지역 공동체, 나라에까지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면전을 있을 때 전체가 다 가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은 성일 경우에는 병력을 줄여요.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휘관이어도 상식이죠. 조금만 성을 공격하는데 전 국민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2,000명, 3,000명이 동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거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36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패배를 갖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예요. 36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 딸린 식구가 몇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다 뭐냐면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은 공동체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는 가든 안 가든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어요. 이건 제3의 방법이에요. 가라고 했을 때 가든가 안 가든가가 있을지, 도망은 이건 요나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멀리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그 배를 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선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 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곡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나요? 곡물을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꿈이었을 수 있어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물건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죄악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과음을 했습니다. 술에는 깼지만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운전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운전대를 잡은 다음에 졸음이 와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이게 고속버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42명의 승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책임자가 기업에 열심을 내지 않냐고 맨날 딴짓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딴짓만 생각하냐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위에 가족의 많은 사람들, 직원들 다 있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가 바로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죄가 단순히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죠.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아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여러분 죄는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지나가다가 이 바지에 오물이 묻었어요. 그 오물이 아주 심각한 오물입니다. 상상하시는 그 오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그거 벗지 않나요? 그냥 이거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퇴근 후에 벗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죄는 있죠. 무조건 벗어버리고 있는데 벗어버리고, 조카 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밤에 오줌을 쌌어요. 근데 그 오줌을 싼 거 쌀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부끄러웠고 창피했는지 밖으로 이렇게 옆에 혼자 있더라고요. 쭈그리고 봤더니 있죠. 오줌 싼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 나름대로 있죠. 오줌 싼 그 옷, 오줌 묻은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뒀는데 맞습니다.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벗어 버리십시오. 그다음에 성경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되 있죠.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되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하게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죄하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그랬을 때 코피 터지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죄악과 싸웁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왜요? 감옥에 가잖아요. 싸우되 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해보자가 아니라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면 하나님의 전전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굴고 걸기대기로 끝날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와서 걸기대기로 끝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걸기대기로 끝난 사람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하고 피와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안 지고 사는 건 되게 어렵다. 어쩔 수 죄 없이 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요셉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누구 앞에 있으면 죄 안 짓습니다. 죄 안 져요. 누가 쳐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CCTV가 있다 보십시오. 저 굉장히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 같은 삶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사람은 그냥 요셉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요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걸기대회가 아니라, 그리고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이 대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꽤 있었던 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닝을 할 때 있죠. 몰래 책상 밑에다가 책을 펴고서 컨닝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있죠. 메모를 해가지고 메모장, 컨닝장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볼 때 컨닝 페퍼를 보고서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범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자기 책상에다가 시험 보기 위해 앉아있는 책상에다가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 계시죠? 2부 예배 때는 있었어요. 1부 예배 때도 있었어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시침이 뚝 뜨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쓰는 거. 근데 학생들이 머리를 쓰니까 교수님들이 또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전체 일어서 한 어떻게 합니까? 자리 옮기기에서 3칸 이상 옮기기 해서 막 옮겨요. 그때 학생 가운데 엉뚱한 학생이 있죠. 책상을 들은 학생이. 이걸 옮겨서 가는 학생이 있죠. 그 학생은 커닝 못합니다.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커닝을 해요? 근데 진짜 머리 좋은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자리를 옮기려 했을 때 막 옮기는 척하면서 그 자리가 다시 앉아요. 교수님을 뛰어넘는 학생이 있어요. 아주 명석한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약간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학교 측에서 도색을, 이 책상 도색을 갖다 3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지 10년 동안 하지라는 거예요. 책상도 깨지지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학생이 헌팅 메모를 쫙 해놓은 거예요. 책상 위에다가. 목사들도요,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가 돼요. 신학생도.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컨닝을 한 거죠. 컨닝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신학교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성적이 안 나오면 찾아가야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는 일가 친척이 없어서 제가 가서 그렇게 3일 동안 수고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또 하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옛날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은 그럼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는 게 목회야. 그러면서 있죠.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서가 됩니다. 근데 급할 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급할 때 되는 사람이 참된 경건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그래도 그때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나이다. 그분 앞에 있으십시오.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가혹한 징계를 맛보게 됩니다. 46절, 48절 보십시오. 이 나라 베냐민 사람이 칼로 빼는 자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거 역시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있죠. 이 이스라엘 연합하고 베냐민이 한판 붙게 되었을 때 베냐민의 군사의 수가 26,700명입니다. 지금은 림몬에 숨어 들어간 사람 600명만 살았어요. 정말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600명 남겨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림몬 바위로 숨었으니까 아마 공격을 하게 되면 피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진멸하셨습니다. 600명만 남았습니다. 2만 7천 명 가운데, 건 2만 7천 명 가운데 2만 600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신가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께 대해 적의를 갖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의를 갖게 해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적의를 갖는데 죄 때문이에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 적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시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타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자라는 환경이 있는데 죄악의 환경에서는 이 죄는 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더 넓게 자랍니다. 크게 자라는데 지금처럼 비가 오고 지금처럼 있죠. 날씨가 따뜻하고 습기가 지면이 있죠. 칡넝쿨이라든지 이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죄도 비슷합니다.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더 넓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온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진짜 불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마지막 심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로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말씀한 심판대하고 백보자 심판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공정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맞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가 없어요. 맞도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데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드러나는 그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호주머니를 이렇게 까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저 안에 돈이 있고 구슬이 있고 딱지가 있고 몰라요. 근데 이것을 뒤집는 그 순간에 딱지가 나오고 구슬이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와요. 팍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가족 단위가 아닙니다. 교회 단위도 아닙니다. 이 모든 심판이 왜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마지막 심판이냐면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말 그대로 형벌입니다. 다시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대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말 가혹합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자가 되지 못합니다. 전에 TV에 복싱 선수 가운데 동양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동양 챔피언이지 한국 챔피언이에요. 기억도 안 나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복싱 선수도 역시 젊습니다. 남자입니다.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늘 음식에 대한 욕심이 강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체중계를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진대요. 경기 전에 있는 체중기가 있는데 이 체중기를 생각하면 이때 체중을 잘못하면 있죠. 체중을 확 빼야 되는데 경기장 링 위에 올라갈 때는 완전 그렇게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체중 빼다가 치권 두들겨 맞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죠.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선수도 아닌데도 있죠. 뭐라고 해야 되면 체중기를 생각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맛이 뚝 떨어져 버린답니다.
손이 가다가 안 가고 3번 갈 거 1번 가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죄의 승리자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죄와 가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